추운 일기 가운데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시고 저희들의 육체의 약함까지라도 아버지의 회복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감당하게 하시고 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채워주시고 모든 것 위에 아버지의 충만하심으로 늘 저희들의 안팎을 또한 채워주실 것을 이 시간에 부탁을 드리옵고 저희들 나누는 말씀이 그저 말씀으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보이는 세상 가운데 본바요 만진 바로 또 이루어지고 나타나게 하실 것을 감사를 드리옵고 시작하신 모든 선하신 일이 우리의 약함을 통하여서 또 손해보지 아니하시고 결국 모든 것들을 온전히 이루실 것을 아버지 앞에 감사를 드리오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2장과 13장에 대한 말씀입니다. 네? 화면이 안 바뀐 게 뭐야? 그래요?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2장과 13장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부분은 요한계시록을 전체 7개의 7으로 구조적으로 볼 때 그 중에 4번째의 7에 해당하는 부분이 됩니다. 여기에는 7 존재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한 여인, 해를 입은 한 여인이 하나 나오고 두 번째는 그 여인이 낳은 남자아이가 나오고 세 번째는 전쟁을 수행하는 미가엘 천사가 나오고 네 번째는 용이 나오고 다섯 번째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용에게 권세를 받은 짐승이 있고 여섯 번째는 그 짐승을 증거하는 선지자가 있고 선지자에 해당하는 새끼 양과 같은 그런 짐승이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그 새끼 양과 같은 선지자가 만드는 짐승의 우상 그렇게 해서 모두 7개의 존재가 4번째의 7에 해당하는 부분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바라보는 관점은 우리 말씀을 받으시는 각자의 인격의 내면과 인격과 그 다음에 그 인격이 살아가는 그 각자의 세상 물론 우리가 2018년에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것은 그냥 하나의 개념일 뿐이고 각자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다 각자마다 다르게 되어 있죠. 그 각자의 세상과 자기 자신의 인격이 합해져서 요한계시록의 무대가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하늘과 땅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이적과 또 징조, 또 상징 이런 것들은 실상 그 말씀을 받으시는 여러분들의 내면과 바깥에 보이는 세상을 구성하고 있는 거기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나타낸다라는 거죠. 따라서 오늘 요한계시록 12장과 13장에 나타나 있는 7개의 구조 중에서 4번째에 해당하는 이 7 존재들도 실상 다 우리 안팎을 구성하고 있는 어떤 것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선 먼저 생각을 하고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가장 먼저는 여기에 있는 7 존재들 중에서 2개의 큰 부류로 나누어지죠. 하나는 어린 양 편, 또 하나는 어린 양에 대적하는 편. 어린 양 편에 서 있는 존재는
예상하시듯이 해를 입은 여자가 거기에 속할 테고 그 여자가 낳은 아들 남자아이가 거기에 속할 테고 그 다음에 어린 양 편에서 전쟁을 수행하는 미가엘 천사가 거기에 속하게 되겠죠. 반대편에 대적하는 쪽이라 그러면 용이 될 테고 그 다음에 용에게 권세를 받은 짐승, 그 다음에 짐승을 증거하고 있는 새끼양과 같은 짐승, 그리고 그 새끼양과 같은 짐승이 만드는 우상, 짐승의 우상. 이것은 이제 어린 양을 대적하는 입장에 서 있게 되죠. 그리고 12장과 13장을 통틀어서 같은 기간을 나타내는 세 가지의 서로 다른 표현들이 나옵니다. 사흘반, 1260일, 또 42달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런데 이 성경을 기록하는 풍습상 한 날을 1년으로 간주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을 고려해 보면 사흘반을 3년 반으로 생각을 해 본다라고 하면 1260일이나 42달이 전부 다 동일한 3년 반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점을 알 수가 있죠. 요한계시록은 7에 대한 숫자, 7에 대한 책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누구도 일곱을 완전한 숫자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할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일곱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 일곱을 전체라고 보면 그 중에서 3.5에 해당하는 3년 반에 해당하는 이 숫자는 전체의 절반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왜 1260일이라고 했느냐, 3년 반이라고 해도 될 거를 왜 또는 42달이라고 했느냐, 이런 여러 가지 그 지엽적인 문제를 접어두고 여기는 전체의 절반까지 왔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전체의 7의 과정을 우리가 가고 있는 또는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는 이 회복의 복음의 과정이다라고 보면 그 중에서 절반에 해당하는 지점까지 지금 우리가 와 있다라는 것이 되는 거죠. 가장 먼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여기에 이제 첫 번째 이 여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문맥적으로 보면은 어린 양이 따로 등장을 하고 계시는데 이 해를 입은 여자가 등장을 하는 걸 보니까 이 어린 양, 이 해를 입은 여자는 일단은 어린 양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구나. 또 창조주 하나님을 가리키시는 것도 아니구나. 왜냐면 하나님이 무슨 양육을 받을 필요가 있는 분은 아니시죠. 그러면은 누구를 가리킬까? 이 여인이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이제 장차 남자아이를 낳는데 또 더군다나 광야 자기 곳으로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서 가서 양육을 받고 그러면 여인이 또 양육도 받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으면 이게 도대체 누구냐? 오늘날 이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많은 신학자들이 가장 많이 차용하고 있는 내용은 이 여인을 교회로 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전적으로 동의하거나 전적으로 부정하는 입장은 아니에요. 그러나 한 가지 구별해 볼 것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전체 교회를 가리키는데 이 세상에 아무리 이상적이고 아무리 크고 작은 어떤 교회라고 하더라도 그 어떤 현실 교회가 이 그리스도의 몸된 전체 교회를 대체하거나 대신할 수 있는 교회는 이 지상에는 없습니다. 현실 교회는 다 그냥 하나의 그림자일 뿐이고 실제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전체 교회로서의 여인이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크게 부정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그러나 말씀을 듣는 분들의 입장에서 이 여인을 교회라고 해석을 하게 되면 거의 대다수는 자기가 출석하고 있는 그 교회를 생각을 하게 마련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교회를 통해서 자기가 나음을 입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 뭐 거기에 있는 남자아이는 자기라고 보통 생각을 하겠죠. 그러면 이 일반성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리고 또 자기가 다니는 교회에 대한 지나친 의미를 부여하게 되는 그러한 오류가 됩니다. 그러면은 이 여인은 어떻게 실마리를 찾아야 되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한계시록은 각자 말씀을 받으시는 나 자신에게서, 나 자신의 내면과 그 다음에 나 자신을 구성하고 있는 나의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그러고서 요한계시록 12장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늘의 이적이 보이니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하늘이 어디냐? 저 하늘을 쳐다볼 것이냐? 아니라는 거죠. 여기에 이 하늘은 바로 어린 양의 보좌가 놓여있는 우리의 인격의 내면과 또는 내가 살고 있는 나의 세계의 배후를 형성하고 있는 그 이면에 있는 하늘을 가리킨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그 하늘에 자기의 인격의 내면과 또 그 보이는 세계의 이면에 있는 그 하늘에서 존재하고 있는 여인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실 세계에서 어떤 그 대상을 찾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현실 세계에 내가 다니는 출석하고 있는 교회가 바로 이 여인이다라고 해서도 안 되고, 현실에 살아있는 어떤 사람, 어떤 인물을 두고 이 여인이라고 해서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하늘의 이적이 보이는 가운데서. 그러면 이 세상에 보이는 어떤 사람이나 어떤 교회가 용과 더불어서 미가엘이 싸우고 그럴 때 거기에 등장하는 여인이라고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 여인은 누구라고 해야 될 것이냐? 양육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지금 이 절반까지 왔을 때 그동안에는 7교회, 이게 전체 그리스도의 전체 교회를 나타내는 7교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7인, 세 번째는 7나팔까지 우리가 나눴었는데, 그 7인과 7나팔과 7교회에 대한 내용은 다 복음과 자기 자신의 내면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회복과 인식의 변화,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이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내면적이었었다라고 보면 이제 이 여인과 관계된 12장, 13장의 네 번째 일곱에서 우리가 다루고 있는 부분은 그 여인이 여인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서부터 남자아이를 낳게 되고, 그 남자아이는 장차 만국을 철장으로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남자아이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냐면 실질적으로 세상을 소성케 하는, 그러니까 이 남자아이가 만국을 철장으로 다스린다라고 해서 지배하고 군림하고 심판하고 통치하는 개념이 아니고 회복하게 해서 충만케 하는 그 철장의 권세를 얘기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말씀을 받는 것은 우리 자신에게 회복의 역사가 있고 내 자신의 평안과 내 자신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어떤 충만의 역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나누어 왔다라고 하면, 여기에 네 번째에 해당하는 중간 지점이죠. 여기서부터는 이것이 무엇으로 바뀌게 되냐면, 이제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그것이 나의 인격 내면에 있었다라고 하면, 이제부터는 그것이 바깥으로 드러나서, 지난번에 배에 고물을 베고 주무시는 주님을 들깨워 일어나게 해서 그 주님의 능력으로 하여금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한다라는 말씀을 나눴었죠. 바로 우리가 지금 네 번째 일곱을 다루고 있는 3년 반 중간 지점에서 여기에 여인과 남자아이의 관계는 이제까지 내 안에 내면적으로만 있었던 말씀이 이제는
바깥으로 드러나서 바깥에 있는 세상의 그 능력을 행사하기 시작하게 된다라는 그런 상황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여인은 우리의 하늘을 구성하거나 또는 이 보이는 세상의 이면을 구성하고 있는 것들 중에서 점점 자라가고 양육을 받아야 되되 주님과 같은 남자아이를 출생하고 탄생시키게 되는 그러한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고 찾아보게 되면 결론을 어디로 도달하게 되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이다라는 쪽으로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이 어떻게 양육을 받느냐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하늘은 우리 안에 있는 그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양육을 받느냐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겠죠. 그러나 지금 우리가 말씀을 나누어 가고 지금 우리가 받는 이 회복의 말씀을 한번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 이 말씀이 지금까지 처음부터 다 갖춰져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말씀은 마치 하나의 생각처럼 주어졌다가 그 말씀이 점점 확대되고 자세해지고 체계를 갖추어 가게 되면서 오늘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점을 생각을 해보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난 바가 되고 우리가 회복과 치유의 역사를 경험을 하게 되고 결국 충만함에 이르게 되는데 그 모든 역사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내가 어떤 사람을 알기 때문에 이것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내가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이해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생각하게 만들고 또 그것이 나의 내적인 면을 보게 만들고 바깥에 있는 모든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하게 하는데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과정도 보면은 마치 이 여인이 양육을 받는 것과 같이 다시 말하면 자라나고 성장하고 뭔가 더 자세해지고 뭔가 더 체계를 갖추어 가는 그러한 과정을 거치게 되어지는 것을 아마 수긍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을 해를 입은 한 여자, 그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모든 그 치유의 광선을 바라는 빛의 역사와 모든 것들이 그 안에 다 담겨져 있는데 이미 다 그 안에 처음 우리에게 주신 말씀 속에 이미 마지막 것까지가 그 안에 다 담겨져 있지만 이 여자가 광야 자기 곳에서 양육함을 받고 피란처가 있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지금까지 오는 동안에 피할 곳과 또 어떻게 보면 양육받는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여기까지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는 이 여인의 복음에 의해서 내 안이 치유가 되어지고 내 관점이 바뀌게 되고 그 다음에 주님의 입장을 우리가 가질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데까지 지난주 말씀으로 나누어졌다라고 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는 무엇으로 넘어가게 되느냐? 세상을 소성케 하는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게 되는 그 남자아이의 역사로 그 다음부터는 이게 넘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시점인 것을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과정에 먼저는 이제 누구와 연관이 되어지느냐 하면은 용과 연관이 되어져요. 이게 반대쪽이죠. 이쪽에서는 여자가 남자아이를 낳는데 이 반대쪽에서는 용이 두 차례의 싸움을 하게 됩니다. 하나는 천사장 미가엘과 싸움을 해서 하늘에서 쫓겨난 바가 되고 그래서 그 하늘에 거할 곳을 찾지 못해서
땅으로 내어 쫓기게 되는 일이 한번 생기고, 그 다음에 땅에서부터 올라오는 짐승의 형태로 용이 자기의 권세를 그 짐승에게 주게 되고, 그 짐승이 용을 대신해서 싸움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들어가게 돼요. 이 두 개의 싸움 중에서 첫 번째 싸움은 천사장 미가엘에 의해서 이 사자와 저쪽 사자들과 같이 다 싸움을 하게 되는데, 용과 그 사자가 미가엘과 그 사자들에게 당해서 내어 쫓긴 바가 되죠. 자, 하늘에서 있을 곳을 찾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 상황을 절반까지는 왔다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상황에서 볼 때, 이제 우리의 마음 속에서나 우리의 이성으로 이루어져 있는 우리의 머릿속에서 생각할 때, 이 복음이 이제는 하나의 체계가 잡혔다라는 그러한 생각까지 가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말씀으로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겠다. 나의 구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며 주님이 나와 연합하신 것이 어떻게 되어지는 것이고, 나의 인격의 회복과 나의 삶의 회복이 어떻게 진행되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복음적인 근거를 내가 가진 바가 됐기 때문에, 내 머릿속에서는 이제는 내가 아는 인식의 체계 속에서는 더 이상 흔들림이 없다. 그렇게 되면은 뭐가 되었느냐면, 나를 혼란하게 하고 나를 유혹하던 그 모든 용의 그 쏙싹거림에서부터 의심이죠. 어떻게 보면 의심이나 이런 것에서부터 우리가 이긴 바 된 세계로 들어올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 이제는 말씀에서 내가 더 이상 의심하거나 흔들리는 것이 없다. 나의 구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며 이 복음의 체계가 어떻게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점에서 흔들림이 없는 바가 되어졌을 때, 그것이 나의 인식의 체계를 구성하고 있는 이 하늘에서 용이 설 자리를 잃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용이 하는 바가 나오죠. 용이 하는 역할을 두 가지로 얘기를 했는데, 하나는 참소하는 자라고 되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온 세상을 꿰는 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줄 때 그 짐승도 하는 일이 똑같은 거예요. 여기에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벌어지느냐? 용과의 전쟁은 마치 내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좀 이해가 되기 쉽습니다. 내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건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 의심의 꼬리가 꼬리를 물고 계속 부정하게 되는 그러한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 용과 미가엘 천사가 전쟁을 하는 것인데, 결국에는 모든 말씀이 다 말씀으로 정리가 되어지고 정돈이 되어지게 되면 내 머릿속에서 용이 더 이상은 의심에 부정하는 그러한 생각을 더 이상은 집어넣어 줄 것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나의 사고의 체계 속에서 용이 자리를 잃게 되고 내어 쫓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물론 이것도 쉽지는 않죠. 그러나 우리가 그동안에 무수히 많은 질문과 대답과 의심과 부정을 통과하면서 지금 여기까지 왔거든요. 그거는 저 자신도 마찬가지였었어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 과정이 결국은 하나의 질문을 던지고 그것에 대한 해답을 찾는 그런 과정이었었거든요. 그것을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어 온 것이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미가엘과 용과의 싸움 속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절반의 과정을 왔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실감이 있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 과정은 짐승이 세상 바다에서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용처럼 형체가 없는 개념이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 하나의 현실적인 상황 속에서 나오는 것들을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역시 용의 권세를 받았기 때문에 하는 일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뭘 하느냐? 참소한다. 재판에 있으면은 변호사는 끊임없이 이 죄인을 변호하고 이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무죄입니다. 이거를 계속 주장하는 거. 검사는 아닙니다. 이놈은 그럴 수밖에 없었고 이거는 벌을 줘야 마땅합니다. 그게 참소잖아요. 이놈은 계속 나쁜 놈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 그 역할을 하고 있었던 자가 용이고 그래서 그 용을 꼬이는 자 또는 참소하는 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내 마음속에서 나오는 끊임없는 의심과 부정과 대적하는 바를 생각해 보면 이 용이 그렇게 멀리 있지 않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게다가 바깥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해서 그것들을 막 이제 진짜 눈에 보이게 손에 쥐어지게 나의 피부에 와 닿게 어떤 일들이 막 터지는 거예요. 병이 걸리고 무슨 뭐 직장에서 문제가 생기고 사람들과의 문제가 생기고 이런 것들이에요. 그것들은 내가 자고 깨서 정말 내 눈앞에 손에 쥐어지는 것처럼 그러나 그것도 역시 생각 속에 있는 부정적인 것과 같이 결탁이 돼가지고 하는 일은 뭐냐? 나의 회복을 부정하게 하고 끊임없이 가는 길을 가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꼬여서 옆으로 자빠지게 만들고 뒷줄 당겨서 가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참소하는 역할을 계속 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한번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내가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서 그 사람들에게서부터 들리는 말도 어떤 말들은 긍정적인 말도 있지만 어떤 말들은 부정적으로 들리는 말들, 회복하는 것에 그 길을 가로막아버리는 그런 말들, 내 귀를 가로막는 말들, 내 마음속에서 의심의 싹을 틔우도록 뭔가 나쁜 씨를 뿌리는 그런 말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오는데 그런 것들이 다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짐승을 증거하는 새끼양과 같은 짐승이 또 있어요. 이거는 어린 양에 대비해서 새끼양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한 건데 왜 새끼 양이라고 양이라는 말을 썼느냐 하면은 그것도 역시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을 뒤집어 쓰고 복음이라는 이름으로 부정하고 정죄하고 파괴하는 그러한 역할. 여러분, 우리가 회복의 말씀을 나누어 가면서 거기에서 온전함을 향해서 자꾸 가고 있을 때 이것을 가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부정하게 하고 대적하게 하는 것이 가장 강력한 역할을 하는 게 누군지 아십니까? 물론 자기 속에서 나타나는 용의 역사도 있고 어떤 현실적인 병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있지만 가장 강력하게 우리를 대적하는 것이 뭐냐면 허황되고 거짓된 복음이에요. 성경을 가리키는 또 다른 교리인데 그 교리가 이 말씀들을 부정하게 하는 일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우상을 만들어요. 거기에다가 숭배를 하게 합니다. 그 우상은 그것이 실질적으로 보여지는 어떤 것들을 드러나게 만드는 것들이죠. 거기에서 가르치는 그 부정적인 것, 전통 이런 것들도 거기에 들어간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쪽과 저쪽이 여기 네 번째의 일곱에 해당하는 12장과 13장에서 양쪽에서 동시에 나타나지는 것은 뭐냐면 복음이 현실이 된다라는 거고
이쪽에서는 복음이 현실이 된다라는 것이고, 저쪽에서는 참소하는 자가 참소하는 사건이나 어떤 존재로 내 눈앞에 닥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의 마지막은 이 짐승의 숫자를 세봐라. 그게 뭐냐? 666이잖아요. 그건 뭘까요? 전부 다 끝난다. 심판 종말 끝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은 뭡니까? 회복이죠. 회복도 끝이 있어요. 지난 주일날 교회는 천국도 아니다. 교회는 전체도 아니다. 교회는 병원이다.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우리의 회복의 과정은 끝이 있습니다. 끝이 있어야 됩니다. 끊임없이 끝도 없이 회복만 하다가 가는 것은 아니어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병원에 다니기 시작했는데 병원에 끝도 없이 계속 가야 된다라고 하면 그건 병원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회복의 과정은 청소 끝 그러는 것처럼 회복 끝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일단은 자기 내면의 인격에서 이루어지는 용과의 싸움에서 자기 속에서 이제 사고 체계나 나의 인식 체계 안에서는 더 이상 흔들림이 없어. 어디로 들어와도 다 내가 그것을 말씀으로 다 방어할 수 있고 다 설명할 수 있는 데까지 왔다라고 하면 절반은 온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나의 마음속에서 의심의 싹이 또 자라나게 되고 또 뿌리를 또 내리게 되고 독초가 이것은 아직까지도 용이 이 사고체계의 하늘에서 싸움이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질문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 왜? 그러면서 용이 설 자리를 자꾸 잃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을 키우면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라야, 절반을 지나간 다음에라야, 그 다음에는 회복의 역사는, 그 다음부터는요, 회복으로서는 끝이 나지만, 그 다음부터는 남자아이로서 만국을 소성시키게 하기 위한 자기의 삶뿐만이 아니라 자기 아들들, 자기 자식들, 나의 식구들에게까지도 내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그분의 능력으로 바람과 바다를 잠잠하게 하고 그분의 능력으로 그 다른 사람에게까지 회복의 역사를 하게 하실 수 있는 그런 장으로 넘어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내 속에서 의심의 뿌리가 생기고 그런 쓴뿌리가 또다시 생기게 되고 이것은 아직까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일곱까지도 아직 못 왔기 때문에 용이 끊임없이 참소하는 그 참소하는 소리에 꼬임을 받아서 여전히 곤두박질 치고 여전히 곤두박질 치고 그러고 있다라는 거죠. 어떤 분들은 네 번째를 지나서 이제 그 안에 계신 주님이 일어나셔서 다른 사람에게까지 회복의 역사를 소성케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도 있고 또 지금 그 자리에 있을 수도 있고 이것은 꼭 내가 가서 말을 하고 뭐 교회다 끄집어 오고 이런다라는 것으로만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으로만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의 과정은 그렇게 가게 되어 있고 우리가 지금 중간 정도까지는 와 있다라는 그런 공감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반대로 저쪽은 다 모든 것이 끝나고 종말이고 심판이고 이런 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안에 지금 선한 회복의 역사를 시작하신 주님께서 요한계시록을 사도 요한에게 기록하게 하시고 그 안에 지혜로 모든 뜻을 알려주신 것이 오늘 이 말씀을 받는 각자 자신의 인격의 안에서와 또 보여지는 세상에게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현상들로
이게 나타나지게 되는데, 그때 당시에는 666이라고 하는 숫자가 어떤 사본에는 686으로 나와 있기도 합니다. 그거는 네로라는 그 죽은 황제가 다시 살아 돌아오면 그때 네로가 했던 것과 같은 그런 핍박이 일어나서 모든 사람을 다시 죽게 할 거야 라는 그런 공포심이 이 숨어서 신앙생활을 하던 그때 당시에 초대 기독교인들 사이에 아주 팽배해 있었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네로 또는 네롬이라고 하는 두 가지의 이름으로 불렸었는데, 그래서 666과 686이라고 쓰여 있는 그 부분이 그때의 현실적으로는 네로 황제가 죽었는데 그 네로 황제가 다시 살아나서 또다시 기독교인들을 핍박할 거다라는 이런 공포심으로 작용을 했고, 오늘날 그 네로는 없지만 그 네로에 해당하는 그러한 짐승들은 용의 권세를 받아서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부정하게 만들고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만드는 이런 일들은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또는 가정적으로. 또 그런 그 부정적인 그런 생각들을 끊임없이 생산해내고 그런 대화와 무슨 관계 속에서 그런 쪽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또 그렇게 일 처리를 하고 있는 그러한 대상들 속에서 어떤 역사가 저 안에서 진행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이 요한계시록 12장과 13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주어진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 12장, 13장은 전체 22장의 중간이면서 네 번째의 일곱으로서 3년 반의 중간을 차지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안에서 내면적인 싸움이 어느 정도 끝났으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양육의 기간을 끝나고 그 다음부터는 바깥으로 역사가 나가는데, 그것이 이제 다섯 번째 일곱에서부터 나오는 재앙과 뭐 이런 것들로 이제 표현되게 되어 있습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